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부터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네, 4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강의인데요. 벌써 18장 마지막 구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이 바라바와 예수라는 주제로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세상에 귀하고 또 중요한 것이 정말 많죠. 그렇지만은 누가 저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 귀한 걸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복음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또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것도 복음이고 또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또 영생의 문제, 부활의 문제, 또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해답이 복음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정말 죄인이었죠. 죄인. 그리고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인생이에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 우리 인간이 그 어떤 행위와 열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정말 불가능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깨끗한 의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열심과 행위로서 어떠한 선한 모양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0.0001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설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그저 받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을 한 그 마틴 루터가 바로 그 로마서 1장 16절 17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내 열심으로 내가 죄를 이기려고 내 선한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자, 아무튼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를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사실. 나는 그것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마음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다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그 사형 선고를 이렇게 받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는 모습을 간략하게 적어놓은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 이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총독이죠. 유대인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봤어요.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예수님에게서 죄를 전혀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심으로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사실 이 요한복음 18장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맞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정말 이 예수가 저들의 말대로 과연 무슨 죄가 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넘겨주라고 하느냐 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게서 죄를 전혀 찾지를 못했는 거예요, 빌라도가.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죠. 자, 6월절, 거기 이제 39절에 보면 6월절이 되면은 내가 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풀어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바라바가 있다.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 누구를 내가 풀어줄까라고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라고 해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네. 사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거룩 자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죄는 없는 것이죠. 죄를. 근데 뜻밖의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라, 죽여라 이렇게 외칩니다. 사실 빌라도가 너무 당황스러웠죠.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청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 이제 보면요. 40절에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그래,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다. 바라바를 풀어주라 라고 말하죠. 바라바는 40절에 보면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마가복음 15장 7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여기 밀란을 꾸몄다 그랬잖아요. 밀란. 사실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밀란을 꾸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엄청난 죄거든요. 엄청난 죄죠. 정부에 반항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정말 그 죄가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란을 꾸미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다고 하는 이것은 로마에서 볼 때는 이 바라바로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이렇게 말했을 때 당연히 바라바가 십자가에 극형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이 풀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죄를 지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총독 빌라도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풀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빌라도의 마음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규리로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야 되는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이 재판은 아니지만은 심판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심판을 받기 전에 심판을 기다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초조하고 긴장이 돼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 공안에게 잡히는 시간이 한 8시쯤 될 거예요. 저녁 한 8시쯤, 저녁 집회할 때인데, 그때 잡혀서, 그 다음날 아침 7시인가 8시인가까지 이제 거의 한 12시간을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경찰들이 그 영사과,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비자 관리국에서 출근하는 그 경찰들이 출근하면서 제 비자를 취소시키고 중국을 떠나라는 통지를 받고 제가 경찰서에 풀려난 적이 있거든요. 잠시지만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밤새 조사를 받고 제가 풀려나서 한국으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정식 재판은 아니죠. 정식 재판, 법정에 선 건 아니지만은 그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강제 퇴출 당하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을 겪어보면서 야, 그때 잠시지만은 야,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살겠다. 사실 저는 복음 전하러 갔지만은 중국 정부에서 볼 때는 그게 죄이기 때문에 제가 쫓기 추방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참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저를 조사하는 그 경찰한테 제가 나는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고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며 성경을 전할 뿐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제가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죄로 인하여 이 재판을 받는 그 조사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다. 그리고 두렵다. 나는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러던 그 불안함, 두려움, 초조 그런 것이 밤새도록 제 마음을 이렇게 짓눌렀다.
자, 아무튼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물론 예수님은 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아셨지만, 어쨌든 그 빌라도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재판을 받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굴욕된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우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재판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34장. 욥기 34장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분이에요. 마치 엑스레이이 우리 몸 안에 뼈를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뭐 조사를 하고 증거를 갖다 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을 딱 보자마자 어때요?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정확하게 샅샅이 머리카락 세듯이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말로서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이랬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 얘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냥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에서 그 나라에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겼을 때 법정에서 해야 되고 심판이 있잖아요. 재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재판에는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 어떠한 말로서도 어떠한 것으로도 변명과 이유가 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영원한 멸망과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두렵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다른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시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이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 왜?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불덩이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에서 자기를 변명할 수 있으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회중에 함께하지 못한다.
굉장히 정말 서러움과 무시를 당하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절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빛과 어두움, 거룩과 죄, 정확하게 선을 그으신 분이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이 견딜 수가 없다. 아무런 저주와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서 이제 치우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치우쳐라는 뜻은 뭐냐면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관역이 벗어나서 엉뚱한데 땅이 떨어진다. 기차가 철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철로에서 벗어난다. 이게 치우쳤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 빗나가버렸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인데 거기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치우쳤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말씀과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 그것을 여기서 치우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다는 말은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빗나가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물건으로 말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무익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심판을 이길 수도 없고 심판을 견딜 수도 없고.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와 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31절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자,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기름을 가진 자와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는 양과 염소로 구분을 했어요. 심판을 했어요. 의인과 죄인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예요. 자, 무익한 종을, 이 무익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종들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님께서 주신 5달란트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중는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말을 하니까 또 칭찬을 받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게 굳었다는 말은 완고하고 거칠다는 뜻이에요. 완고하고 거칠다. 이 사람이 주인을 오해한 거죠. 주인은 그냥 먹고 노는 논팽이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익한 종. 아무도 쓸모없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때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던져버린다. 그 던짐을 받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얼마만큼? 영원히.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여기 형벌이라고 나와요.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첫 번째.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형벌을 받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가 뭐죠? 예수의 복음을 뭐라고요? 복종치 않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형벌을 주신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처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심판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라바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어때요?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극형에 처해야 된다. 그 바라바가 총독 앞에 섰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섰다는 거예요. 당연히 바라바가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을 이길 수 없죠.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극형에 처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라바가 어떻게 됐어요? 놓아가지고 자유를 얻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바라바가 거기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정말 그야말로 먼지와 티끌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이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고 심판대 앞에서는 그 인생 자체가 더 이상 변론 없이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쫓김을 받아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영원한 불못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과는 바로 지옥이며 멸망인 거예요.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킨 그 죄 하나만으로도 어때요? 극형에 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심판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죠. 시편 143편을 봅시다. 시편 143편.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시편 143편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표시해 놓으시고요. 금방 들어오게. 시편 1편을 보세요. 시편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자,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딜 수 없다 그랬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변론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왜?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때 생각할 것조차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심판에서 벗어날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물론 다윗입니다만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무도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위로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다윗이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제가 좀 전에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잡혀서 이제 밤새 조사를 받고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조사관도 저한테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더라고. 막 조사하다가 네가 믿는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 우리 어머니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하고 뭐가 다르냐 묻더라고요. 기회를 있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쫙 풀었어요. 근데 뭐 관심이 없으니까 듣긴 듣는데 뭐 믿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죠. 내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솔직히 내가 다른 거 했냐? 성경 말씀만 전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더니만 하여튼 이제 나중에 제 여권에다가 비자 다 취소시키고 추방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긍휼을 구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근데 뭐 그게 통하지는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 여기 이제 다윗이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긍휼을 구하잖아요. 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경찰에게 긍휼 구할 때가 많죠. 신호 위반했는데 경찰 오면 뭐라 그래? 한번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긍휼을 이렇게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긍휼을 구할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 네. 정말 그분에게 사랑이 한없이 많다면 우리의 지은 죄가 머리카락보다 많다 할지라도 긍휼이 사랑이 한없이 풍성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안 되겠지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한없이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그런 풍성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면 야고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합니다. 자, 아이가 자라죠. 어머니 태 안에서 자라잖아, 아이가. 그 아이가 약 10개월 동안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자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을 어머니로부터 어때요? 공급을 받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하루 굶어도 그 아기는 어때요? 아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에게 영양이 반드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가졌을 때, 태 안에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긍휼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자체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는 모든 영향이 아이에게 먼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출산해야 되는, 낳아야 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긍휼 그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긍휼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네, 심판을 행치 마십시오. 그 무슨 말이에요?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뭘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어때요?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 이처럼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칼에 목이 돌아가 가만히 있는 양처럼, 순한 양처럼 고통과 저주를 몸소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 그 자체, 긍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뜻밖에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다. 자,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가 풀려날 수 없는 인생인데 바라바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대신 극형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극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죄에서 심판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거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여기 밑줄 거거든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네? 거기 밑줄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짐승과 사람 가운데서 첫 번째 태어난, 장자와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을 다 멸하는 것이, 그게 10번째 재앙이거든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사람과 짐승과 상관없이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러면 장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누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라면,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라면 이 심판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흐름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그 심판을 피할 길을 먼저 내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자, 아담과 하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어요. 그렇죠? 자, 죄를 지었죠?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다. 짐승을 죽여서, 양이란 말 없죠.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죽음과 피를 흘림으로 가죽옷이 만들어졌다는 예수님의 그림자. 그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만들어진 옷,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복음의 그림자라. 내어 쫓기 전에 벌써 하나님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 내셨더라, 이렇게 됐다.
심판하시기 전에 뭐예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다. 창세기 6장. 항상 악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홍수의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홍수의 심판 전에 하나님 뭘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하셨어요? 방주였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다. 성경의 흐름이 그러하다. 정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대로라면 모든 장자와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자녀는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뭐예요? 긍휼이 긍휼. 심판하지 않겠다. 넘어가리니.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무엇을 보면? 피를 보면. 장자를 위하여 양을 잡아서 양을 죽여 양의 피를 흘려 그 피를 문 임방 좌우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 자, 여러분, 장자는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양의 죽음과 피 흘림이 있었다. 이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 죄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죽임을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지, 맞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긍휼, 사랑, 긍휼과 사랑. 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홍수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다. 자, 죄의 값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벨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장자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죽이고 피 흘림. 그 피를 문림방 좌우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예. 어때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양의 죽음과 피 흘림이라고. 자, 레위기 17장을 보시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러분,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위주로 꺼보세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회개했으니까 죄가 씻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회개 자체가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회개는 죄의 사함을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곧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죄의 사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차를 운전하는데 길이 두 갈래예요. 내비가 왼쪽으로 가라고 가리키는데 잠깐 딴 생각하는 바람에 내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가다가 왜요? 내비가 뭐라 그래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서 내가 내가 잘못 그동안 생각하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었네라고 깨달았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가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 가는 거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 길 들었네 하고 하다가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제 길로 가는 것이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자체가 죄 사함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죄를 깨달았구나. 아까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긍휼을 구하는 거잖아요. 긍휼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죄를 피로서 깨끗게 하시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또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가 아니고 피가 흘려져야만 사해지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 사도행전에. 회개 자체가 죄사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반드시 피로서 되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밑줄 거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출애굽기 12장에서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어요. 피 흘렸어요. 그 피를 문 인방 좌우설지에 발랐다. 하나님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약속하셨고 그날 피를 바른 장자는 다 살아났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장자는 죽임을 당했어요. 네.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장자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긍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 주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이사야 53장 6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야 할 해결사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무엇을 짊어졌다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졌다. 여기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나의 원죄, 과거죄, 내가 조금 전에 지은 죄, 한 번 지은 죄, 두 번 지은 죄 아니고 얼마만큼요? 세상 죄. 세상 죄. 네? 세상 죄. 나의 모든 죄. 응? 자, 이사야 38장을 보시죠.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나의 무슨 죄라고요? 모든 죄라고. 여러분, 뭔 죄입니까? 과거 죄입니까? 한 번 지은 죄입니까? 모든 죄입니까? 네, 모든 죄. 아담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나의 모든 죄에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자, 그러면 누가 심판을 당해야 돼요? 누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바라바가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요? 죄 없는 예수님 심판을 받았잖아요. 바라바는 풀려났다는 거예요. 네? 풀려났다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유대의 청도 빌라도 앞에 바라바가 있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버려요. 그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네? 중국말로 청러, 이룰 성자, 청러,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finish,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다. 나의 죄를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셨고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씻으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 죄를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으로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피를
받으셨다는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하게 계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죄를 뭐라고요? 기억하지 않는다. 왜?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됐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제 말 이해가시죠? 내 의로 선다면 멸망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 서면 멸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뭐라고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라바가 자유를 얻었다. 왜? 예수님이 잡히셨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은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 주셨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요? 나누어 주셨다. 용인 자연농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 사람이 제가 입장권이 여러 장이 있는데 한 장 드리겠습니다. 그걸 내가 그냥 받으면 나도 용인 자연농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27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믿음의 법으로. 밑줄 보세요. 밑줄 꺼보세요. 믿음의 법.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의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해 놓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면 심판은 없는 거예요. 심판은 없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예? 심판을 이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때 생각할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누가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느냐? 둘이 견딜 수 있느냐? 없지요. 없지만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열심으로 나아가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